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많은 열매가 있었고 사역 중에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제 떠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은 바울의 계획을 말해 줍니다. 21절에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표현은 뭐뭐 해야만 하는 어떤 이끌림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시에 21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자신의 의지를 결합시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했던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바울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됩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 중에서 무언가는 하겠다고 마음 먹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인도함 받고 또 그 인도함 속에서 나의 의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를 떠날 시점에 23절에 그때쯤 되어 격렬한 반대를 경험합니다. 예전에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격렬한 반대가 일어난 이유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내적으로 변화돼서 외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데 삶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의 길, 웨이, 이 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존 문화는 영향을 받게 되고 불안을 느끼고 반발합니다. 23절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로 말미암아 기독교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소동의 주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말했고 그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 우리는 듣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처럼 기독교 운동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윤리 강령으로 이해하지만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면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명령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노예에서 건져내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살아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살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살려주셔서 살아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신을,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게 한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살아있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문화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무력해진 이유가 뭡니까? 아무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 외에
세상을 따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고 그런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제거할 때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데미를 믿는 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걱정합니까?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에게는 오늘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쳐나야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 감소됨에 불안을 느꼈고 자신들의 영업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의 종교적인 헌신과 경제적인 이득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교리적인 것도 윤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겁니다. 자, 이 경제적인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하지만 3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군중심리라는 거 무리들이 모여들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왜 모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되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자체에 힘이 생기고요. 그 힘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33절에 보니까 유태인들은 기독교인들과 자신들을 분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내세우지만 그의 말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34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했다. 이 광란의 부르짖음은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도시의 질서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 서기장은 굉장히 지혜롭고 대중 통제에 능숙했습니다. 그는 오늘 4가지 사항을 논리 정연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35절 에베소시가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누구나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의 수호자임을 다 알고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8절에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다. 그럼에도 송사할 것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소요사건으로 책만 받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도 없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면 로마 정부에 의해 문책을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각각의 모든 것이 설득력을 가졌고 이 4가지가 합쳐져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사람들이 해산되고 있을 때 다 누그러져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 제국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미 고린도에서는 갈리오 총독이란 인물을 통해서 유대인의 고발을 공평하게 다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31절에 아시아 갈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의 우정으로 인해서 소란스러운 소요 속에서 바울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서기장은 침착하고 조리 있는 행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근데 그 보호는 외부에서 주어졌습니다. 행정 관리들의 정의와 공정함으로 바울의 복음의 전파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는 나라가 되게, 그리고 주변 국가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한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도시였던 고린도하고 에베소에서만 거의 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시 복음화를 위한 바울의 사역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존 스토트는 도시 복음화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바울의 사역을 통해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 장소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울은 회당이라는 거점을 사용했는데 그 회당에서 반대가 일어나니까 가정집으로, 또 강의할 수 있는 세속 건물로,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와서 격이 없이 접촉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복음 전도가 너무 교회적인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어떻게든 끌고 오고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전도 방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 속으로 가고 세상 속으로 다가가서 세속적인 장소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나 그런 직장,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려보신 분들이랑 예배도 드려보고 또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복음의 전도가 이런 세속적인 장소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접촉이 있어야 될 줄로 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심사숙고하여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은 변론했다, 논증했다, 설복했다, 권면했다, 강론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제시가 굉장히 진지하고 논리 정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할 때 사람들의 그 이성, 지성에 호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가 너무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적절한 이해의 기초가 없는데도 무조건 결단만 하라고 호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불붙어 있는 논리, 바로 그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득하고 복음을 진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기간에 걸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두란노 소원 사역을 보면 일주일에 6일 동안 5시간 강의했고 2년 동안 지속했으면 3120시간 동안 가르친 겁니다. 아시아의 모든 길은 에베소로 통하게 되어 있고 에베소를 방문했던 사람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배워서 회심해서 돌아갔다면 방문객들이 들었고 받아들였고 고향으로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전도가 너무 피상적이진 않습니까? 짧은 시간 만나서 어떻게든 재빠른 결과만을 기대하는 복음 전도이진 않습니까? 한 영혼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5년, 10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계 맺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기적인 어떤 접촉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도시 복음화를 위해 이러한 전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우리도 이 청나라한 지역에 이제 와서 이제 오랫동안 머물러 복음을 논리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또 그들이 있는 세속의 현장 속으로 다가가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인도함을 받았고 자기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하나의 길이 되어서 기존 문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려낸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고, 그 나라 민족 안에 평안한 정의와 공정함으로 다스려질 때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시 복음화를 위해 세상 속으로 다가가고 불붙는 논리로 복음을 제시하고 오래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